요셉이 이끌려 애굽에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삼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을 보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온 그 요셉은 주인의 신임을 받아 가정의 총무가 되어 주인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종으로 팔려왔고 아직 나이가 어린 요셉이 이처럼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된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의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잘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어떤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시며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요셉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타국인 애굽의 언어와 문화에도 익숙치 않고 시위대장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는 보디발의 집안의 분위기에도 익숙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타국 땅에 팔려온 처지이고 그런 것을 보면 요셉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일에 충실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뜻에 따라 환경을 좋게도 하시고 나쁘게도 하시고 쉽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할진대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이 형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할 것입니다. 이런 요셉과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찾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를 찾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를 힘들게 하고 형통치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실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새 속에 물들어감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항상 있도록 힘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3절을 보면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보디발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이 비록 종이었지만 모든 일에 성실하고 진실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형통하자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에 이른 것입니다. 실로 요셉은 비록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모든 모임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어느 곳을 막론하고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보디발이 성실하고 진실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한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매사에 인정하고 인식함으로 따라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준수한 요셉에게 반해 유혹하며 동침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요셉은요, 약 27살의 나이로 한창 그 성욕이 왕성한 젊은이였고 더구나 부모와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 땅에서 혈혈단신으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의 신분으로 안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 기회에 안주인과 내연의 관계를 맺는다면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게 되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점에 있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칩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요셉은 자기에게 어떤 유혹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과 같이 성도들도 살다 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때와 관련하여 요셉은 우리에게 분명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려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죄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판단하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기준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면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에서 떠나 영적인 순교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해가고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거기에 맡기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지금 당장에는 손해가 될지 모르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는 우리의 정직함을 아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며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 요셉의 삶은 갈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큰 고난에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제는 죄수가 되어 옥의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악한 죄인들과 그들을 감시하는 무서운 간수들만 있는 곳이니 그것은 죄인으로 있는 요셉에게는 실로 고통스러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니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인자까지 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험악한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옥을 관리하는 전옥에게 신임을 받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이 깊으면 삶도 높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요셉이 더 힘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에게 임하시는 은혜도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요셉이 심히 큰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저 옛날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옛날 요셉이 섬기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성도에게 밀려오는 고난의 폭풍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 성도를 잡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센 세상 풍파도 성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겁게 여러분들을 내리누른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고난의 무게가 아니라 그 고난의 무게보다 더 크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대신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에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죄의 유혹과 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오히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닥치기 마련이지만 그 고난은 사실 성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더욱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이 고난 뒤에 주시기 위해 예비해 두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말씀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항상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뒤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